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주의 날을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데 있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이죠. 안식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안식일을 아주 철미하게 지켜 나가지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 규례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동일한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성경과 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나요? 그렇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안식일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가요? 자, 그들은 새로운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옛 구약의 안식일을 폐지하고 새로운 주의 날, 이 주일을 제자들이 설립했습니까? 자, 제자들 역시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안식일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도 동시에 지켰죠. 자,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뭔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은 주의 날도 지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도 지켰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안식일을 다 폐지하여 버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다. 부활하신 날, 이날을 지켜야 된다 해서 안식일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적어도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안식일도 지켰고 동시에 주께서 부활하신 이 주의 날도 함께 지켜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 안식일과 부활이라는 그 날을 같이 동시에 공존하여 지켰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 주일 부활의 날이 언제부터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지키는 이 주의 날은 언제 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을까요? 역사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321년이죠. 321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1세가 법령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법령을 내린 거예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그 날은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많이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왕이 일요일은 주의 날로 정해서 그날만큼은 모든 백성들이 쉬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이런 법도들을 왕이 정할 수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이거는 법적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사회가 그렇게 주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538년에는 이제 교회에 의하여서 주일이 안식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정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이 주일만큼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그렇게 유대인을 지키는 안식일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하지 않고 교통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안식일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주일을 잘 지키자라고 함께 교회가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고 성례를 베풀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일하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쉬는 제도화된 것은 이런 이렇게 좀 뒤늦게서야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는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우리는 따르지 않죠. 또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우리의 주일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이건 사실은 빼도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일을 확정하고 그리고 주의 날을 이렇게 국가가 지키게 하고 교회가 이것을 정해서 했다는 사실은 이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 4계명 빼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물론 안식이라는 말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9가지,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걸 빼서 9가지 계명으로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칼빈 목사가 다음 같은 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날은 안식일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다른 예표들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그렇죠. 뭐 구약의 제사제도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뭐 정결법 지키납니까? 우리가 그 구약의 뭐 음식법 이거 지킵니까? 안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일 역시 이 구약의 다른 예표들과 함께 다 폐지되었어요. 폐지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안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이라는 제도는 구약의 다른 모든 정결법이나 제사법과 같이 폐지가 된 것은 맞지만 그 영적인 의미만은 폐지된 것이냐?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지만 그 첫 말씀을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영적인 의미만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십계명을 해설한 강영한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좀 긴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켰던 안식일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유대인들처럼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제도화하고 규범화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전통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따로 구별해서 지키는 주일에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안식의 의미를 실현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안식의 의미를 실현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주신 참 안식의 의미를 우리의 몸과 행동과 마음으로 실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3문이죠.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며 또 하나는 안식이죠. 안식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먼저 안식일 규례와 관련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의 봉사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봉사를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봉사,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례의 봉사,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봉사를 안식의 날인 주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은덕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 날을 공적으로 정한 날이 바로 그 안식이죠. 안식. 그 안식의 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그 공적인 날을 바로 그 안식의 날로 정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 번째 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바로 그 공적인 날을 지킨다는 뜻이죠. 부지런히 그 날에 참석하여,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봉사, 구원의 봉사,
성례의 봉사를 우리가 받는 날이죠. 또 개혁가인 루터 선생님도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살필 적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설교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대신 그 말씀을 거룩히 여겨 즐겨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 루터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항상 앞장세웠던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울 수 있도록 그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또한 이 요리문답에서 이런 예배와 관련된 요소와 함께 추가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예배죠. 말씀의 봉사, 교육, 부지런히 참석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여 공적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네 번째 계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의 날은 일하지 않는 날 혹은 육신의 피로를 쉬는 날 또는 말씀을 받는 날, 성례를 받는 날로 한정 짓지 않고 자비를 행하는 날로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제죠, 구제. 구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제.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 전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교회, 초대교회 연보죠, 연보. 오늘날은 말하면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매주 첫날에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제, 주의 날에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연보를 통해서 교회는 주의 어려운 형제들을 함께 돕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다. 주의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연보한다. 그런 의미, 그 의미 속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요리문답에서 앞에서는 예배, 말씀을 경청하고 부지런히 참석하고 주의 말씀의 봉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해야 합니다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받았다면 주님의 날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적인 자비를 부지런히 행하는 것. 즉, 진리와 실천, 실천과 진리. 이게 함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성례를 우리 안에 그냥 우리끼리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은사를 선한 행실로 기독교적인 자비로운 삶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봉사하신과 동시에 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죠.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부르는 찬송 중에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찬송이 있죠. 즐겁게 안식할 날. 거기 가사를 보게 되면 2절 가사가 있습니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여서 주의 말씀의 은덕을 받고 주의 몸과 피인 성례를 받고 새 양식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 그 날에. 그래서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인 백성들이 새 양식을 받죠. 말씀의 봉사를 받고 성례의 봉사를 받고 구원의 은덕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을 발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복음의 빛이 우리가 이 주일에 받은 그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의 물을 흘려줄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듣고 주일날 지식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샘물로 이 안식의 의미를 전달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춘다는 측면에서 이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또 다른 항목도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십계명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우리 책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자, 안식일에 자기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객, 손님까지 이웃에서 들어온 모르는 손님까지 이 일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다 쉬게 했어요. 자, 어떤 이제 기독교 계통의 회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특별 근무를 이제 없애죠. 특근을 없앱니다. 주일날 우리는 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그 회사의 CEO, 사장님이 회사 방침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주일은 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회사는 일요일날 모이지 일하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 회사 CEO의 방침이니까 직원들이 좋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하는 일은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쉬게 하는 일은 뭐 사장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회사의 CEO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밑에는 직원이 없는데 나는 혼자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넓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넓게 이해해요. 다시 말해, 내 밑에 있는 직원들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주일날에도 일하는 사람들, 곧 휴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언약 백성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장님들만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일요일날 다 쉬어.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다 쉬어.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안식의 의미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이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언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뜻이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돈을 소비하지 않는 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일날만큼은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들이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라. 라는 이 말씀을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기독교 사장님들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 중에서도 참 주일날에도 일요일에도 열심히 정말 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 작은 안식에 대한 의미의 실현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으로 다가와서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도 단순히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런 측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그 안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을 간접적으로도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의 날, 그 날을 지키는 의미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요리문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안식일 규례가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고 있죠. 자, 물론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육적인 안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쉬어야 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쉼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의 안식일은 단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금까지 우리는 비대면입니다. 그런데 안식,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인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 잘, 가르침을 잘 보세요.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날에 안식함으로써 주께서 그 날에 일하시는 것이죠. 나는 쉬고 그분이 일하시고, 나는 멈추고 그분이 작동하는, 바로 이 주의 날이 가르치는 안식의 날. 주께서 그럼 나는 쉬고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날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앞에 있죠.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둔다.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우리가 죄악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날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물론 주님이 뭐 주일날만 그러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의 성령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일날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은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 주의 날, 이 표시죠, 표시. 주의 날을 통해서 이 주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께서는 우리를 멈추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일이죠. 매일매일. 왜냐하면 어느 한 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이 매일매일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의 날을, 이 주의 날을 지정하여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날을 통하여 혹은 그 날 덕분에 우리는 주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다가 함께 주의 날에 모여서 부지런히 참석하고 부지런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뭘 점검하는 거예요? 주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멈춥니다. 잠시 일시정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로 점검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원한 안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관조하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 영원한 안식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지향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나 자신을 정지시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모든 하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그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열심이 그날, 이 날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영원한 안식의 날, 바로 지금부터,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여기서부터 바로 이 영원한 안식,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작동되는 그 일을 우리 역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고군분투하면서 우리 역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에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애쓰면서 신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요구하시며 지금도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 43장으로 고백을 드립시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보름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